전지전능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또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입술과 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길 수 있는 총명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있는 위치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이렇게 구역 모임으로 한 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임을 통해서 이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욱더 기억하고 주님으로 만족하며 주님을 즐거워하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짓되고 속된 것을 떨쳐버리고 더욱더 주님의 품 안에 거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끊임없이 전하는 그런 우리 21구역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울진교회 또 영덕 포항남부 경주교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계시는 한 분 한 분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올바로 심겨져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임의 시종도 주 성령님께만 모든 걸 의지합니다. 특별히 저희를 대신해서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함께 하시며 어떤 형편과 상황이 있든지 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를 언제나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베드로 전서를 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을 8절 5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참 좁아가지고 이렇게 이게 더 좋네, 그죠? 네. 제가 지난번에 저희 주원이가 읽었던 책을 잠깐 봤는데요. 그 책 제목이 허든슨 테일러거든요. 근데 허든슨 테일러가 선교하면서 딱 두 가지를 경험했다고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첫 번째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다 준비하더라, 이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에베네셀, 도움의 돌. 그래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근데 그것이 딱 명확하게 있더라고요. 선교하면서 이 두 가지를 느꼈다고 했는데 제가 딱 그 얘기를 보고 나서 무슨 생각했냐면 마찬가지다. 우리도 이 후포 지역에서 주님의 같은 그 열정과 마음을 가지고 선교를 한다면 우리도 여호와 이레 또 에베네셀 이 두 가지를 동일하게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과연 나는 얼마나 선교사님만큼이나 이제 최선과 충성을 다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좀 스스로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무쪼록 지난주에 그 대집회가 있었잖아요, 그죠? 끝이 아닙니다. 끝이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고 늘 시작이다. 그리고 주님 만난 날이 끝이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11월 마지막 주에 있는 대전도 집회를 위해서 지금부터 좀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만남을 통해서 마음의 밭을 가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 것 없이 한 분 이상은 꼭 이렇게 기도 부탁을 진지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네. 그냥 뭐 아이고 기도 명단하니까 아이고 이게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그분이 오든 안 오든지 간에 한번 만남이라도 그렇게 약속을 해서 한번 최선을 다해서 그런 집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지금 나와 있는 8절 9절 말씀을 통해서 사실 너무 중요한 내용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여기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그랬죠. 왜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했냐면, 중요한 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죠. 그래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시대에 특별히 왜 깨어 있어야 됩니까? 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지금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면 절대 안 됩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승승장구했던 그 다윗이 한순간에 무너지죠. 그래서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지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늦게 일어나서가 아닙니다. 아셨죠? 영적인 긴장감을 늦춘 거죠. 끊임없이 빈틈없이 경계하는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치는 순간에 어떠냐? 딱 그냥 몸을 맡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늦게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사실은 이 마귀가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귀를 사자라고 비유했죠. 사자가 어떤 짐승을 잡아먹습니까? 약한 거죠. 새끼. 그 다음 또 하나는 물에서 이탈하는 거잖아요. 동일하게 이 마귀도 사자처럼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한 줄 아세요? 첫 번째는 물에서 이탈하는 그리스도인, 또 하나는 정치하는 그리스도인 있죠. 당연히 성장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그냥 있는 그리스도인 있잖아요. 무엇보다도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쉽게 무뎌져요. 뭐라고요? 무뎌진다니까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진짜 웃긴 게, 지난번에 우리 영진교회를 우리 이영진 목사님이 아니 청성교회를 지금 농활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농활이라고 한 4개 교회에서 왔대요. 근데 청년들이요, 저는 그 얘기를 다 들었거든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난대요. 어떤 교회는 막 눈이 초롱초롱하대요.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요, 일을 하는데도 정말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뭔가 살아있는, 알았죠? 그런데 어떤 교회는요 막 해가지고 그냥 일들 해요. 그래가지고 참 본인이 그것 때문에 왜냐면 그 두 개교의 교회를 다 알거든요. 근데 이거는 교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이 딱 무뎌지게 되면 어떤지 아세요? 마귀에게 이미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여기 아까 때 우리 읽었던 누가복음 21장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는 일단 잡아놓고 오늘 본문이니까요. 누가복음 21장 21장 자 34절이죠. 제가 36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랬죠? 자, 깨어 있으라 그랬죠. 이건 마지막 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얘기죠. 자, 그런데 34절을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자, 스스로 조심하라 그랬죠.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가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마음이 둔해지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한다. 그래서 끊임없이 깨어 있어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전쟁하고 있는 겁니다. 뭐 하고 있다고요? 전쟁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서신서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보면 신앙생활을 전쟁, 군사로 표현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다. 신앙은 전쟁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런데 아까 본문 가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9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여기 저라는 말은 마귀죠. 마귀를 대적하래요. 근데 마귀를 어떻게 대적하냐. 대적하는 방법이 딱 하나 여기 있습니다. 뭐죠? 믿음을 굳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마귀를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믿음을 굳게 하는 겁니다. 믿음을 굳게 한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마귀와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내 평생에 가는 길, 그 다음 2절이 뭐냐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누가 싸워 이긴다고요? 예수님이 싸워 이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성경 레위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레위기 3장 3장 7절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3장 17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여기 보면 기름이 있고 피가 있죠. 이걸 먹지 말라고 했죠. 그러면 왜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고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얘기죠. 사실 피라는 말은 생명의 근원이라는 말이고 기름이라는 것은 여기 근육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 영어로 패치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지방이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도 하는데 힘을 유지하는 근원 그런 말이에요. 근데 사실 힘을 유지하는 근원과 생명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힘을 유지하는 근원과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속했다. 그래서 먹지 말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시편 62편 여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편 11절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권능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에게 속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모든 권능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욱더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될 3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3기가 뭡니까? 박일 선생님? 깨끗. 제가 그거 있잖아요. 깨끗하고 깨어있고 깨져야 된다. 예?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세 가지 준비해야 되는데 뭔지 아세요? 박일희 선생님? 몇 번 들었어. 네? 준비해야 될까요? 떠날 준비, 버릴 준비, 죽을 준비를 해야 된다.
제가 4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늘 끊임없이 우리가 권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에? 그리고 내 신앙이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었던 것도 그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유지되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야고보서를 하나만 더 보죠. 여기 보시면 그러면 구체적으로 믿음을 굳게 한다는 게 뭘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게 뭐냐면 야고보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 써 있는데 사실 우리는 마귀와 싸울 수가 없죠. 4장 여기 보면 2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7절, 8절입니다.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 7절, 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됐습니다. 여기 보면은 2가지가 나와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2가지 방법이 나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마귀는 내가 마귀다 라고 나타나는 게 아니죠. 천사처럼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수요 말씀에. 그죠? 그래서 그런 마귀의 괴계를 올바로 알고 그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2가지. 하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순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런 말 하잖아요. 구르는 돌은 뭐가 끼지 않는다고요? 이끼가 끼지 않고 그리고 달리는 자전거는 넘어지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적극적인 순종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유혹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유혹과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생기느냐? 어디서 생기냐면 적극적인 순종입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와 어떻게 대적할 수 있느냐? 순복입니다.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최고의 비법입니다. 그리고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뭘 가장 좋아할까 그렇게 고민하고 하루를 출발하기보다도 그냥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죠? 여기 갈라디아서 하나만 더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하나 5장 19절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5장 16절. 자, 여기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끊임없이 육체의 욕심을 우리 안에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성이 우리 안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육체의 욕심이 올라오는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랬죠. 성령을 좇아 행한다는 게 뭡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적극적인 순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원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다 보면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육신의 본성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성격을 이깁니다.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게 합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적극적으로 찾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그때 우리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 이걸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랬죠.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정말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자주 보잖아요. 그죠? 자주 보면 이제 또 그냥 그런갑다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소홀하게 여기고 뭐 저부터도 그러거든요. 그래서 뜨끔뜨끔 할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깨어 있도록 저희가 또 조심하고, 무엇보다도 마귀의 밥이 되지 않고 마귀와 싸우는 군사의 역할을 하는 저희 우리 21구역 식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11월 마지막 집회를 위해서, 아셨죠? 아셨죠? 네.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꼭 허든스 테일러가 그랬던 것처럼 성교하는 각오로 한다 보면 이 두 가지를 동일하게 경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 이레, 에베네셀. 문제는 결과는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사실 그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마지막 11월 집회를 위해서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왔을 때 디메오 아들인 소경거지 바리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라. 예수께서 물러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예. 오늘은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바디메오라는 이 소경 거지의 믿음을 통해서 세 가지만 잠깐 교훈을 받죠. 이 바디메오 이름이 바디메오가 아닙니다. 예? 또 이걸 몰라가지고 원래 이 바디메오라는 말이 디메오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두 번 반복한 겁니다. 예전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는 말이 기억나서 사실 이것은 히브리 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이유는 히브리 말을 잘 모르는 수신자를 위해서 그냥 바디메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바라는 말이 아들이라는 말이고 디메오의 아들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두 번 반복됐고 사실 이 소경거지의 이름이 나와 있는 건 아니죠. 아무튼 간에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입성하기 전에 여리고를 들리죠. 그 여리고를 들렸을 때 두 사람을 만나잖아요. 하나는 누가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삭개오고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입니다. 본문에서는 한 사람으로 나오는데요. 사실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는데 읽어보면 원래 두 사람이죠. 근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을 지금 언급을 했습니다. 왜 이 내용을 가지고 좀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하냐면 오늘도 저희 자매가 부침개를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비가 좀 으시시하면 부침개가 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자매가 불러요. 당연히 부르겠죠. 먹을 사람이 뭐 저밖에 더 있겠어요? 우리 아들은 안 좋아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걸 먹고 어유 여보 맛있다고 그래서 교제도 하고 그러는데 그처럼 사실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인가 주길 원해요. 아셨어요? 무엇인가를 주길 원해요. 나눠주길 원해요. 공급해주길 원해요. 그런데 그 공급해주는 수단과 방법이 뭐냐? 믿음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여기 본문에 지금 5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근데 뭐였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실은 눈을 뜬 것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습니다. 즉 예수님의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 깨닫고 또 육신적인 축복을 받았던 수단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만약에 저희 자매가 불렀어도 제가 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여보 알았어요 갈게요 하고 가야 그러잖아요. 그래야 저희 자매가 준비한 걸 나눠 먹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죠. 그 수단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이 본문에서 과연 믿음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를 언급하고 있는 게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걸 잠깐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먼저 46절에 잠깐 읽겠습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자 여기 47절,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여리고라는 자기가 있는 곳에서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라고 소리를 질렀죠. 그런데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시편에 보면은 17편에 나와 있죠. 무슨 뜻이냐면 메시아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만왕의 왕, 그것이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뭘 알고 있었냐면 예수님이 메시아, 즉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만왕의 왕이시다, 이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소경이고 거진데 이것으로부터 자기를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라는 말을 듣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여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48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뭐라고요? 잠잠하라 이렇게 소리를 지르죠.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 같으면 그냥 잠잠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잠잠하라 하되 그가, 같이 읽겠습니다.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기요, 더욱 심히, 여기다 동그라미 한번 쳐주겠습니다. 이게 아주 여기 키포인트죠. 그러니까 자 여기 보시면 꾸짖어 잠잠하라 할 때 이게 미완료 시제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꾸짖어 잠잠하라 잠잠하라 계속 반복을 했던 겁니다. 아셨죠? 그런데 그 와중에 어땠다고요? 더욱 심히 이제 악을 바친 거죠.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소리 더 질렀죠. 그죠? 자 여기 보시죠. 왜 더 소리를 질렀을까요? 그리고 이런 장애물이 딱 만나게 되면 보통은 멈추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간절함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절박함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사실 절박함과 간절함은 무엇을 통해서 입증되죠? 역경과 어려움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 때 뭐가 더 부각되는 거죠? 간절함과 진실함. 정말로 절박함이 있느냐?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신앙이 좋다, 신앙이 나쁘다. 저 사람은 정말 구원받은 지는 오래됐는데 정말 신앙이 약해. 이걸 뭘 통해서 입증됩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으면 쉽게 넘어지는 거죠. 그러나 신앙이 좋은 사람, 강한 사람은 어려움이 있지만, 장애물이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이 바디메오는 남의 눈치를 본 것도 아니고, 고쳐주면 좋고 안 고쳐주면 어쩔 수 없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요 오늘 인터넷을 보다가 이게 나오더라고. 인생을 탕진하고 있다는 징후들, 이게 나오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탕진하고 있다는 징후가 있다. 이제 그러면서 몇 가지 나왔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1.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쓴다. 비디오 게임, TV 시청, 인터넷 서핑. 뭐 술자리는 내가 얘기 않겠습니다. 우리는 안 하니까. 2번. 불평이 많다. 3번. 마음의 양식을 섭취하지 않는다. 4.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한다.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나 다른 사람에 대해 불평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이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말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리고 7. 당신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과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낸다. 그런데 오늘 주제하고 좀 관련이 있는데 그 다음이 뭐냐면 열정이 없다. 뭐가 없다고요?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시편은 잠깐만, 시편 71편입니다. 71편
71편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1편 14절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여기도 보면 간절함이 있잖아요. 뭘 통해서 할 수 있죠? 더욱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요, 제가 이번에 상담할 때 참 진짜 그냥 별별 사람을 참 많이 만났어요, 이번에. 근데 제가 보통은 상담 이렇게 학예수행에 마치고 나면 일반적으로는 제가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다 까먹거든요. 포맷이 돼요. 근데 다 기억나요. 상담 내용 그 사람이 다 왜 그러지? 그래서 이게 늙어가고 있나? 가 아니라 젊어지고 있나? 그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제가 이제 뭘 기억나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구원 받을 때도 간절함이 있어야 구원 받는다는 걸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그 구원 확신이나 구원에 관련된 이 복음을 얘기할 때 저 사람이 간절함이 있으면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미리 이제 짐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함께 이제 그런 부분 기도해 주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게 있냐면 그냥 따라온 분들이 있어요. 옆에서 그냥 얼굴에 딱 봐도 난 아직 늑대야 이렇게 써 있는 분이 있어요. 이게 말씀 여러 번 들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거 좀 어렵겠다 이렇게 보통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어떤 간절함이나 절박함이 있어야 그 구원을 받는 것처럼 신앙이라는 것도 당연히 뭔가 절박함이 있고 간절함이라는 게 있어야 뭔가 꾸준함이라는 게 있고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극복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어떠냐? 즉흥적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간절함이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못하고 어려움 자금하는 것인데 그걸 딱 만나면 그냥 끝납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이 바디메오의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역경과 장애물을 만났을 때 더욱 소리 질러 가로제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보시면 자 49절입니다. 49절에 자 그렇게 하니까 예수께서 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불렀죠? 왜 불렀죠? 주님은 이런 사람을 원해요. 이런 사람에게 주님의 것을 나눠주기 원해요. 근데 이것을 받을 사람이 누굽니까? 역경이 있지만 장애물이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절박함이 있는 사람,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불렀습니다. 주기 위해서 부른 거죠. 자, 그런데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라 일어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자 50절을 같이 읽죠. 시작.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님이 부른다고 하니까 여기 중요한 게 있는데 겉옷을 내어버리고 그랬죠. 원래 유대인들은 겉옷이 히브리 유대인들은 이게 긴 옷이 이렇게 길어요. 도포처럼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겉옷을 이불 삼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소경에게 있어서 겉옷이라는 것은 이불이면서 동시에 뭐냐? 옷이죠. 사실 자기 전 재산이에요. 이걸 까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신다고 하니까 겉옷을 내어 버리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께 나아간 거잖아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희생, 어떤 수고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요, 아까 오기 전에 예전에 제가 이렇게 짧은 글 중에 좋은 것이 있으면 꼭 여기 적어놔요. 앞에다가. 혹은 이제 컴퓨터에다가 적어놓거든요. 근데 이거와 관련된 글이 있길래 한번 읽어볼게요. 뭐냐면 주님을 섬기기 위해 포기해야 한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 버려야 한다.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좋아하는 것을 던져야 한다. 당연하죠. 사마리아 여인도 물뚱이를 던졌고 아브라함도 자기 친척 아비집을 버렸고 이스마엘도 버렸고 이삭도 버렸고 모세도 바로의 공주라는 특권도 버렸지 않습니까? 성경 여기 마태복음 잠깐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인생 성공의 키
저는 이제 그렇게 적어놨거든요. 바로 그 말씀에. 18장 28절. 그러니까 28절 말씀을 딱 주고 뭐라고 썼냐면, 저는 인생 성공의 키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게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그러니까 주를 쫓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다 버리고 그랬죠. 그래야 성공할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게 있어요. 하계 수행에 갔다 왔잖아요. 그잖아요. 이게 마음이 좀 뜨거워지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뜨거움이 지속되지 못하고 쉽게 차가워지고 냉랭해지고, 왜 그런지 아세요? 신앙의 정돈이 안 된 거예요. 정리라는 게 뭐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쓸 것과 안 쓸 것을 구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쓰는 것은 버려야 되거든요. 정돈이라는 것은 있어야 될 곳에 놓는 걸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떠냐면, 실제로 알기는 참 많이 알고 이론적으로 이렇게 듣기는 하는데, 실제 삶 가운데는 정리라는 게 없어요. 정돈이라는 게 없어요. 버리고 포기하고 던져야 될 것이 먼저인데, 그건 없이 그냥 듣기만 하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냥 뭐 그런 거죠. 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기 대표적인 사람이 마가복음 10장, 아까 그 본문으로 가시면 10장 21절. 이 청년 부자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21절, 마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그 다음 뭐죠? 사랑하사 그랬죠? 사랑하죠. 그 청년 부자도 사랑했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뭐라고요? 주라 그랬죠? 이게 이제 재물이죠.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주라 그랬죠. 뭘 주냐면 재물이죠. 그죠? 그러니까 재물이라는 것을 주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 주라 그랬을까요? 시험한 거죠. 사실은. 무엇을 더 좋아하는, 정말로 주님을 좇는 거, 섬기는 거, 따라가는 것을 정말 원하는지 이 한 문장을 통해서 입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늘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된다. 그 바디메오는 일단은 겉옷을 던졌죠. 그죠? 주님 때문에 던진 겁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던졌던 것처럼, 버렸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포기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 버려야 된다.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아까 본문에 가보십시오. 자, 여기 보니까 51절에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소경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죠? 네? 우리는 눈을 뜨게 하는 거죠. 맞죠? 근데 주님이 볼 땐 가장 먼저가 뭐죠? 여기 52절에 나왔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뭐라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이 첫 번째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죠. 그잖아요. 근데 주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의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땐 당연히 이거 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본문처럼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라는 게 뭐라고 했죠? 간절함, 그랬죠? 절박함, 그리고 또 주님을 위해서면 포기하는 것. 그랬더니 주님은 우리에게, 이 바디메오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
소경 거지 바디메오라고 했을 때 거지라는 말 사실 강조한 거거든요. 왜 강조한 줄 아세요?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엔 다 거지입니다. 다 소경입니다. 자, 로마서 10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계속 잡아놓고요. 로마서 10장 12절. 여기는 중요하기 때문에 장 12절 같이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뭐가 부유하죠? 여기 한 주라는 건 말씀하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뭐가 된다고요? 부유하시도다. 부 자체가 된답니다. 그래서 실제 거듭나면 어떠죠? 경험해봤죠? 부자가 불쌍해요. 그래 안 그래요? 실제 그러잖아요. 제가 구원받고 나서 그 도서관, 중앙도서관, 우리 전북대에 있는 중앙도서관에 그 12시까지 꼭 공부했거든요. 근데 갔는데 참 다 불쌍하게 보이더라고요. 아무리 돈이 많고 지식이 출중하다 할지라도 다 불쌍하게 보이죠. 왜냐하면 진정한 부를 내가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진정한 부라는 게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죠. 그래서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근데 안타까운 게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처럼 그런 믿음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 사실 그게 없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보세요. 누가복음 똑같은 말씀인데요. 아까 그 바디메오에 대한 얘기인데 자, 18장 삶이 달라져요. 18장 43절입니다. 자, 여기 43절 보기 전에 42절에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8장 42절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그 다음 뭐라 했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그러니까 먼저 구원받았다고 이제 선포를 하죠. 그리고 4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좇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그 다음에 보게 됐죠. 그러니까 구원을 선포하고 그리고 보게 되죠. 그리고 인생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누굴 쫓아요? 예수님을 쫓았던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가치 있는 인생이 된 겁니다. 움직일 수 없었던 그가 그죠? 소경이니까 거지였잖아요. 근데 부를 소유했고 주님을 소유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요. 제가 그 우츠무라 간조가 쓴 그 시가 하나 있어요. 이걸 가끔 이렇게 읽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시에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시인데요. 슬플 때는 가난할 때가 아니다. 동포에게 버림받은 때가 아니다. 세상이 외로워지는 때가 아니다. 무식해서 남에게 조롱받는 때가 아니다. 슬플 때는 내 마음의 눈이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는 때다. 내 영혼이 흠모하는 이의 얼굴이 의심의 구름으로 가려져 있을 때다. 그야말로 내 곳간이 넘쳐 있어도 내게 기쁨이 없다. 내 이름이 만국 백성의 기름을 받더라도 내게 만족함이 없다. 내 머리 위에 태양은 비쳐도 나는 홀로 캄캄한 밤을 걸어가는 심정이다. 내가 내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나는 죽은 자와 같은 것이다. 내가 사랑하느니, 내가 그리며 사모하느니, 내 생명보다도 존귀한 이는 나의 하나님이다. 멋있죠? 여기는 뭐 저기는 모를 것 같고 이 시가 그래서 가끔씩 있는데 자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두 가지 아셨죠? 하나는 절박함과 간절함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 여러분 있나요? 뭔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 무엇인가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겉옷을 내어 버리고라고 했는데 주님을 위해서라면
네? 신앙의 정리정돈이 된 게 있나요? 이제 이것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오늘 말씀 잠깐. 여기까지 이렇게 하지만 그 얘기 좀 하다가 그때 어떻게 이제 묵상 다니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 청년들 같은 경우도 정확히 좀 이해를 하는 것도 필요해요. 묵상과 간증의 차이가 뭡니까? 저희 자매님 지금 뭐야? 박미 생일에? 네. 묵상과 간증의 차이죠. 묵상이 뭘 거예요? 묵상, 간증. 묵상 말씀을 보면서 제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것이나 좀 배워야 할 것을 좀 새기는 시간. 묵상 교리에 들어갔죠. 그 유명한 묵상문이. 그거까지는 뭐니까 영향이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이 청년들이 하는 게 이제 퀴트라고 해서 이제 뭐 경건의 시간, 콰이타임에서 좀 서로 성경 읽은 거 얘기도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과연 묵상 교재가 맞는 거냐라고 했을 때 성경적으로는 묵상은 사실 개인이 하는 거거든요. 모여가지고 자꾸 묵상한 걸 이야기한다? 이걸 이제 간증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묵상한 것을 자꾸 모여서 교제하다 보면 이걸 간증이라고 착각해버리면 묵상한 것이 자기 믿음인 것처럼 나중에는 이제 생각이 들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자기는 실제로 안 하면서 말씀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형제자매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쪽으로 흘러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묵상과 간증의 차이를 정확히 이제 알면 사실 우리가 간증할 때도 조금 조심스러워지기도 하고요. 어제 그게 괜히 그 얘기가 나온 게 아니고 강정구 형제님이 간증보다는 묵상한 것을 말하는 그런 게 좀 온라인상에서 그죠? 온라인상에서 이게 많아지다 보면 이게 실제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깨사모나 우리 이제 밴드나 이런 데 이제 뭐 성경 깨달은 거 올리기도 하고 거기에 댓글도 달고 좋은 거 있으면 막 퍼와서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 간증이냐, 물론 간증이라고 표현해서 올린 건 아닌데 근데 그것이 내가 그 성경을 안고 있는 것처럼 내가 실제로 깨닫고 실천한 것처럼 자꾸 이제 표현이 되다 보면 자기가 그 어떤 그런 세계 속에 들어가는 거죠. 내가 실제로 다윗이 아닌데 다윗의 삶을 막 연구해가지고 다윗이 이렇게 살았다. 그리고 자기가 다윗처럼 이 얘기도 하고 이렇게 그러면 또 아브라함처럼 얘기도 하는데 실제로 아브라함은 아니잖아요. 다윗이 아닌데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자꾸 그렇게 말을 하다 보면 그게 간증처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우리 포항교회 관련해서 저는 좀 형님들끼리 이제 이런 모임을 가졌던 것도 사실은 뭐 정상적인 감정을 하는 건 좋죠. 이제 성경 내가 깨달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 묵상한 것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 실천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묵상한 것을 얘기하다 보면 이게 이제 나중에 상당히 이제 이 차이가 생겨나요. 실제적인 믿음하고 머릿속에 알고 있는 거하고요. 묵상과 간증을 좀 정의를 정확히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사실 올 초에 이제 포항 같은 경우는 회별로도 좀 얘기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봉사회 쪽에 임원들한테 주로 처음에 얘기를 했었는데
그다음에 이제 전체 요구도 있어가지고 아주 주일 설교도 이제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근데 의외로 이게 좀 구별을 잘 못했었는데 정리가 됐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그러고 있었는데 마침 성경이 뭐 되는데 어떻게 얘기하다가 묵상 간증 이런 어떤 우리가 성경을 자꾸 막 묵상하잖아요. 근데 이걸 이거 좋으니까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어떤 또 전도인의 설교를 듣고 너무 좋았어. 그러니까 니도 들어봐라고 전해주기도 하고. 근데 좋아가지고 전해주기보다는 좋았으면 내가 변해서 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면 더 좋은 건데. 그러니까 이런 자꾸 이런 말씀들을 너무 지나치게 막 하다 보면 지난번에 그 얘기 했잖아요. 어디 말씀 막 찾으러 다니고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전국 전도에 그 많은 200개 교회야 설교를 했는데 그 중에 막 말씀을 찾아가지고 또 탁 금방 올리기도 하고. 우리 형 혹시 올리고? 조각설교라 해가지고 이제 전국에 보면 그런 분들 계셔요. 물론 또 은혜 주는 부분이 꼭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당사자는 그걸 통해서 어떤 믿음이 성장하기보다는 그냥 그 가상 공간에서 신앙생활, 실제로 교회 안에서 함께 뛰고 봉사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 가상 체험처럼 그러다 보면 이게 지속이 되다 보면 신앙생활이 믿음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묵상과 간증을 정확히 해요? 네. 성경 보는 게 좋아요. 성경을 올라가지고 좋아하고. 이 김정민 입니다. 그거 주세요. 여기는 나 호쿠마 성경을 많이 주시네. 네, 호쿠마가 좀 좋습니다. 예. 단조가 특별히 이렇게 없고 단어 뜻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읽기가 편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이제 묵상이라고 나오고 주로 이제 나와 있는 데가 좀 많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인 게 시편 1장 1절과 2절 있고요. 이제 그러니까 묵상과 간증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여호수아 1장이거든요. 간략하게 제가 정리해 보면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첫 번째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 말은 하나님 율법을 주신 거죠. 그러면 이 율법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묵상을 해야 되고 참으로 이게 묵상이 됐다면 지켜 행하는 것이고 결과가 형통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묵상한 것을 말하는 것은 묵상을 했어요. 자, 술자리를 참석하게 됐어요. 어떻게 하다가 그럼 평소에 말씀이 있었죠? 술 먹지 마라. 근데 그때 고민하다가 그 말씀이 탁 떠올라가지고 술 먹으면 안 돼. 안 먹었어요. 이게 행하는 거잖아요. 즉 행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술 안 먹었더니 너무너무 기쁨이 생겼고 나는 너무 좋았다. 그래서 가정을 말하는 게 간증이고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을 생각했던 것은 묵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묵상이라고 술은 먹어버렸어. 그러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말씀을 내가 묵상에서 알고 있어도 실제로 지키지 못하는 것은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간증과 묵상의 차이는 간단해요. 말씀을 가지고 깊이 반복적으로 묵상해서 행한 것을 행해가지고 형통해졌다. 이게 간증입니다. 불순종했다. 그래서 불통했다. 이게 말하는 간증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묵상이라는 뜻, 원뜻 자체는 반복하다, 중얼거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토라라는 이 모세오경을 계속 읽는 거예요. 어떤 한 절을 가지고 깊이 막 생각하고 막 연구하고 이런 게 아니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 읽는 거예요. 물론 이제 어떤 한 구절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면 생각해 보면 영적인 의미를 찾아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주실 때는 물론 그 내면에 감춰져 있는 뜻도 있지만 일단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 문맥상의 뜻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만약 이것을 무시해버리고 그 안에 있는 것만 찾다 보면 이게 이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 자체를 왜곡되게 이제 해석해버리면 절대 그 단어, 그 문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버린 상태에서 이것을 영예를 찾기 시작하면 사이비 교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은 반복하다, 중얼거리다 이런 의미가 있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성경 읽는 거죠. 우리가 늘 성경 읽는 거, 장언 계속 읽으면 읽다 보면 이제 그 묵상을 했으니까 어떤 어려움 상황에 딱 부닥쳤을 때 이제 그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주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형통이 된 것을 형제자매들한테 말하는 게 간증이다. 그러니까 간증이라는 게 이제 간증의 뜻이 뭐냐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이제 표현하는 말로서 표현하는 게 간증입니다. 그러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구원 간증을 생각하시면 쉬워요. 구원 간증. 자, 구원 간증할 때 어떻게 해요? 보통 구원 간증할 때. 자, 뭐 기승전결로 얘기가 나가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었고 말씀을 몇 번 들었는데 뭐 그냥 관심이 없었는데 어쨌든 말씀이 주어졌어요. 이제 집회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전에는 들었는데 그냥 대충 흘렸어요. 묵상해볼까요? 들으면서 깊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꾸 듣다 보니까 이게 맞네 하면서 이것이 이제 실제로 묵상해보고 지옥도 있고 천국도 있고 다 있네. 그럼 직행하는 게 뭐예요? 여기서 딱 받아들여 믿는 거죠? 믿어지면 결과가 뭐예요? 구원받잖아요. 기쁨이 생기죠. 이걸 말하는 게 간증이잖아요. 이게 구원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막 구원간증을 한다는데 여러분 염소와 총합의 피로 영원한 숙제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계속 이런 얘기만 하고 자기와 관계를 전혀 말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간증이요 설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묵상한 걸 말하는 것을 간증처럼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말하는 거다. 그래서 구원 간증으로 쉽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걸 깊이 생각함으로써 깨닫게 될 때 행하는 것, 그게 이제 받아들인 거고 그러면서 결과가 구원받았다, 천국 수 있다. 그럼 생활 간증도 똑같은 거거든요. 생활 간증도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들으면서 깊이 생각해봐요. 부부간에 싸웠다.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또 싸울 일이 생겼는데 깊이 생각해보니까 싸우면 안 되겠구나 해서 안 싸웠더니 그 다음날 또 너무너무 좋은 일이 많이 생겼다. 그 다음날 갑자기 막 금전적으로도 막 가지고 여러 가지로 좋은 일이 생겼어. 이게 간증거리가 되잖아요. 하나님 역사에서 도움을 주신 거니까. 그러니까 결과까지 말하는 게 간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편적으로 이제 간증한다고 모여서 간증할 때 간증이 아닌가 그냥 넋두리 저는 죽겠습니다. 뭐 이렇게 힘들어 너무 죽겠고 이런 말 하는 게 넋두리지 간증이 아니죠. 물론 이제 힘들 때 그런 것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건 간증은 아니고 넋두리. 또 성경 말씀에 여기 이제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간증이에요, 설교예요. 설교는 목사들이 하면 돼요. 그러니까 모여서는 간증을 한다면 자꾸 이게 묵상한 것을 설교한 것을 간증처럼 생각하지는 말잖아.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게 간증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게 간증이거든요. 물 좀 주세요. 그래서 묵상과 간증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를 하면 좀 조심해지기도 하고요. 형제님들이
묵상한 걸 이제 젊은 층에서 하는 청년들이나 묵상한 것을 지나치게 이게 좀 자꾸 마음을 하다 보면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자꾸 묵상한다, 우리 묵상하고 묵상 교제하자 그러면 이제 모여가지고 자기 성경 이제 읽고 깨달은 거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어디에서 주로 하냐? 왕중생에서 자라는 왕중생은 특별히 설교자가 없어요. 아무나 올라와 설교도 하고 자기 깨달은 거 가지고 설교하거든요. 뭐 설교자는 아 그게 아니야 자기 올라와서 설교도 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절대 간증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간증인 거예요. 제가 실제로 깨닫고 실천한 것을 통해서 은혜가 된 거. 이 얘기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실제 간증이 어제도 이제 뭐 교전이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의 간증. 아브라함의 간증이 뭐냐? 우리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간증을 들었어요. 책으로 읽었어. 아브라함한테 간증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자, 이삭을 드렸던 사건을 가지고 한마디로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은 누구냐? 라고 딱 얘기를 하면 뭐라고 표현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가. 한마디로 보면 여호와 이레가 되는 거예요. 왜 여호와 이레가 되느냐?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을 해줬는데 자, 자식도 줬어요. 아들도 주고 축복하면서 살았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한테 아브라함한테 너 이삭 바쳐라. 이걸 어떻게 했어요? 충격이 참 있을까? 하나님이 뭐 이상해졌네. 갑자기 주워놓고 뺏어가. 이러면 생각 가질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거 드릴까 말까. 이제 일단 명령을 했으니까 고민도 했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제 생각나는 게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평소에 묵상을 해놨으면 그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그러면 그 약속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이 있잖아요. 내 자손. 망태한다겠어요? 적대한다겠어요? 망태. 그렇죠? 그게 딱 믿어지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는 분이 아니니까 내가 이삭을 바쳐도 죽여도 살려내든 뭐 어떻게든 하겠지 생각하고 드릴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삭을 이제 바쳤죠. 그때 이제 그에 대한 답이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게 이제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에 그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것이 저가 하나님이 등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러니까 살리실 줄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걸 믿었기 때문에 드렸어요. 드렸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이제 아시잖아요? 이삭을 살아나고 하나님 재물도 준비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나온 말이 뭐예요? 여호와 이렇게 말하는 게 간증이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근데 하나님은 나한테 약속을 주셨어.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실제로 지키지 않았다. 그건 간증이 아니죠. 알면 뭐냐? 행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또 그런 것도 있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사레는 하나님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여호와께서 나로 웃게 하셨다. 뭐하니 나오죠? 웃게 하셨다. 왜 웃었어요? 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 백세라 사라가 하는데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시라. 사라가 경험한 하나님은 나를 웃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자, 기도원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네? 여호와 샬롬, 하나님 나에게 평강이시다. 그러니까 이게 다 그들이 실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을 글에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읽는 것이 묵상인데 이 묵상을 가지고 설교자가 사실 설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대인 입장에서 목회자 입장에서 때로는 내가 실제로 실천하지 못하는 것도 설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어요. 사람이라든가 물론 나도 뭐 전혀 않는 건 아니지만 때로는 뭐 좀 아침에 설교를 해야 하는데 아침에 자매하고 싸웠다. 근데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잘 지내야 돼. 이건 설교하는데 이거 싸웠어. 어떻게 해야 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실천하지 못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깊이 생각해서 이제 전달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설교할 때도 있죠. 근데 참 이게 때로는 괴로운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찌 보면 전도인들보다 훨씬 더 충성된 형제님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또 설교 석상에서 충성하십시오. 뭐 이러기도 하고. 전도인이 꼭 성도들보다 믿음이 좋아서 전도인 한다는 것보다는 설교자로서 부름을 받고 이런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훨씬 전도인보다 교회 안에 정말 순종하고 목숨 바치라. 목숨 바칠 수 있는 분이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제가 저 입장에서 과연 내가 목숨 바치나 바칠 수 있을까?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근데 만약에 교회가 다 설교자가 돼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겠어요? 묵상은 그냥 성경을 반복적으로 읽는 것이고, 단순은 내가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을 바라는 것. 그렇다고 성공한 것만 얘기는 아닙니다. 사울의 간증, 사울은 뭐라고 간증할 것 같아요? 내가 그때 사무엘을 끝까지 기다려서 그 조금 못 참아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고 제사를 지냈다가 결국 내가 왕을 쫓겨났다. 이런 말할 수 있고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는데 진멸을 못했어. 자기 욕심 때문에. 그죠? 그래서 결국 그것이 또 하나님의 미움을 받아서 불순종함으로써 또 결국 왕이 쫓겨나는 그런 경우가 만들어졌다. 사울은 그렇게 우리한테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모임 안에서 교제할 때 간증을, 그런 간증이 나와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울의, 다윗의 이 간증을, 아브라함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가 되는 게 뭐예요? 자, 원인이 있고, 말씀이 있고, 행한 게 있고, 형통했던 것이 있잖아요. 이걸 들어보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간증들이 있어요. 그냥 저는요, 남편이 이렇게 핍박해서 죽겠어요. 이것만 바로 끝내버리면, 그것도 이제 한두 번에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이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기쁨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얼마나 이게 은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고, 그 고난을 말씀을 통해서 이겨내므로써 갖는 기쁨. 이걸 표현해 줄 때, 형제님들에게 동일한 그런 형편에 있는 형제님들이 힘을 얻는 거거든요. 저 자매님도 저렇게 살아갑니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이런 이게 은혜가 되는 간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 지나치게 묵상 쪽에 너무나 치우치다 보니까 행함이 없는 말씀을 가지고 교제를 너무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제 분위기가 이상해지고요. 그게 많아지다 보면 서로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부터. 나는 성경 이렇게 깨달았는데 너는 어떻게 깨달았냐? 그것도 모르냐 성경을. 자꾸 성경 안 하냐 모르냐고 따지는데요. 아니 알면 뭐고 내가 실천하지 않는다. 엄마가 애들한테 맛있는 레시피가 어떻고 이게 몇 그램 들어 이거 모르면 어쩌냐고 맛있게 해주면 되지. 그잖아요. 근데 자꾸 이제 묵상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레시피가 뭔지 아냐? 네? 그게 뭐가 몇 그램 들어가고 뭐가 몇 그램 들어가는 거다. 그 순서 아니야? 이렇게 말해야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럼 본인은 그 레시피 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있냐고. 음식이 안 나와. 근데 오히려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사람들 판단하는 거예요. 형제자매들이 열심히 봉사하면 그렇게 봉사해가지고 말씀도 그러고 아니 이미 말씀을 알고 사랑에 붙잡혔으니까 봉사하지. 판단해버리면 비난해버리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정당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레시피 예를 들어서 밥 한 그릇 속에 자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이 몇 %씩 들어있는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근데 밥 한 그릇 먹고 힘내서 살았어. 그럼 됐잖아요. 근데 굳이 그걸 막 따지려고 해요. 교제다 보면 묵상이 깊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성경 가지고 막 분석하고 예수께서 언제 써있는지 아냐 부터 시작해야 그러면 본질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우리 사랑을 떠났고 주님 우리 살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성경 이러면서 게을리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지나치게 그쪽으로 치중을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을 해요. 설교하지 말고 구역 모임 때 설교하지 말고 자매님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간증 이렇게 이제 교재 들어보면 간증 들어보면요. 보통 뭐라고 그 설교에 저는 이 성경이 되게 깨달았는데요. 이렇게 살아야 되더라고요. 그럼 살았냐고. 살아는 것을 얘기하라는 말이죠. 이게 간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묵상과 간증을 아주 이제 잘 설명해놓은 말씀이 시편 1장입니다. 다들 모르셨을 거예요. 시편 1장 1절로 2절. 아마 암송을 다 하시니까 설명을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주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느냐. 오직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지하러 묵상합니다. 묵상 나오죠? 묵상. 이거 이렇게 읽으면 복 있는 사람은 묵상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딱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사실 이 뜻은요 그런 의미보다는 거꾸로 읽어가야 돼요. 아까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그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떼지 말며 이것을 취하여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형통이 뭐냐면 복이고요. 묵상 나왔죠? 지켜 행하라고 그랬죠? 말씀 주셨잖아요. 이게 그대로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거꾸로 읽으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묵상하면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주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다. 거꾸로 딱 읽으면 딱 맞죠? 여호수아 1장 8절하고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걸 보고 그래 묵상을 하겠어. 묵상만 하는 거예요. 성경만 막 읽어요. 어떤 분은 지금 주방에서 밥 하고 있는데 성경 읽어야 돼요. 그때 밥으로 들어가야 돼요. 밥으로 들어가야 받거든요. 남들 막 전도로 다녀야 돼요. 근데 성경만 봐야 돼요. 전도를 비슷한 전도하고 행하는 것이 결국 복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묵상은 말씀을 반복적으로 읽는 것이고 분명히 묵상해서 정말 참으로 깨닫게 되면 행하는 거예요. 행하면 이게 복받는 거예요. 형통이 아시겠죠? 이걸 정확히 구별해서 교제할 때 간증이 뭔지 그래서 묵상은 집에서 혼자 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묵상하고서 자꾸 얘기해요. 서로 나는 이걸 이렇게 시편 1장 1절 이렇게 깨달았어. 창세기 1장 1절 이렇게 깨달았어. 창세기 1장 1절을 어떻게 깨달아야 돼요? 깨달는 게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거 이상은 없거든요. 그걸 가지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너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워치만이나 이런 그 영수행 쪽에서 책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분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성이 이걸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거 말도 없어요. 성경 전체의 주제는 뭐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구원에 대한 계획서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내 생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복음 전하고 그러면 됐지. 그걸 말이야. 이제 한국무대로 올라오면 나는 이렇게 생각하다 막 댓글 달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형님한테 얘기했지만 신앙생활은 키보드로 하는 게 아니고 발로 하는 거야. 자판 막 엄지족 이런 있잖아요. 막 이렇게 쳐가지고. 또 어디서는 제가 서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을 때 은혜가 됐던 것은 결국 각 개인의 감정을 듣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삶을 이렇게 들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에 나오는 내용들 다윗의 간증이 많고 다윗이 시편 51장에 보면 다윗의 간증이지 않습니까? 가는 길 서른 집 입고 나서 깨닫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막 기도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의 간증인 거거든요. 그런 감정을 교회가 많아질 때 교회는 훨씬 더 성장할 수 있다. 근데 왜 감정이 안 되냐? 이유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왜 기도한다는 말이 뭐냐면 내가 오늘 한 사람 전도할 사람을 좀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하면요. 그래 출발하면 그날 결과가 나오거든요. 못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게 간증거리가 되는데 아예 목표가 없어. 삶의 목표. 하루의 목표, 일주일의 목표가 없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감정을 보세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일을 경험해도 내가 오늘 기도를 했다. 오늘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누구 전도하기에서 내 옆자리에 있는 직원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긴장이 돼서 계속 뭔가 준비를 해가거든요. 그럼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이것을 말하는 게 간증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목표가 없기 때문에 간증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한다든지 목표를 세우셔요. 하루의 목표, 한 주간의 목표, 한 달의 목표. 그러면 다음 고용할 때 간증거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목표가 없으니까 그날 갑자기 자꾸 돈 얘기 죄송한데 오늘 갑자기 뭐 100만 원이 이렇게 불로석이 갑자기 벌어졌어요. 야, 재수 좋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저희에 필요한 걸 주세요. 기도했는데 100만 원이 들어왔어. 그러면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이게 간증거리가 되는 거거든요. 기도하고 딱 받으면요, 이게 웬 떡이요?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증거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지만 내가 목표로 하는 게 없기 때문에 말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세우는 게 간증하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시고 아니 그 저한테 물으시. 한 챕터 넘어갈 때마다 이쪽으로 안 모시는군요. 아, 네.